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소망은 바로 부활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구속사는 있을 수 없고 또 그것이 완성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사건은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전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은 모든 인간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고정적인 시간, 그런 개념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삶들을 추구해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면 언제 또 누려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 있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려보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 세상을 누려보자며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선포하고 우리가 발견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를, 또 확실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이거 봐, 죽음이 끝이 아니지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나타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다음에는 뭐 좋은 곳으로 태어나겠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이 시작된 겁니다.
왠지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비록 고생을 하고 있지만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무덤에서 이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 또 죄에 대한 자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린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간 이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았던 많은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과연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이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똑같이 부활을 믿는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져야만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참 불행하게 느껴졌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관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활 후에까지 지속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앞에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방법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에 인생을 투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말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부활을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변화시킬 만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이는 것들에게 우리의 인격이 지배받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지배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가치관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귀한 것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삶과 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여러 가지 법과 문화와 관습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그런 가치관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이 부활은 단순한 교리나 미래에 나타날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전에 있어야만 했던 구속의 죽음,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체험을 가진 우리의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누려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먼 곳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또 굳건히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